제가 병이 났네요. 목소리가 병이 나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약간 부담될 수 있는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어지고 부족함이 오히려 충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좋은 것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더 좋은 것으로의 초대. 지난 주일 일부 예배에 중반에 40대 중반에 한 분이 일부 예배 처음 참석해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주중에 제가 그분의 직장 근처를 지나다가 예고 없이 그분을 방문했습니다. 그분이 반갑게 맞아주어서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그분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제 생애에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갔습니다. 지난번 목사님 말씀에 아직 더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고 하셨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생에 처음 교회 온 분이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직도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하고 충만하고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목사님, 저 잘 믿어보려고 합니다. 제 인생에 더 좋은 것이 오도록 더 잘 믿어보겠습니다. 야,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저 잘 믿어보려고 합니다. 제 인생에 더 좋은 것이 오도록 잘 믿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처음 교회 온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 잘 믿어보려고 합니다. 제 인생에 더 좋은 것이 오도록 잘 믿어보겠습니다. 이 고백은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 오래 믿었다고 하는 이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고백이죠. 우리는 그동안 진짜 기독교, 복음 그대로의 기독교가 아닌 변질된 기독교, 예수 밖의 기독교, 짝퉁 기독교를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흉내를 냈습니다. 기독교 쇼핑을 했습니다. 기독교 평가를 했습니다. 기독교 문화를 즐겼습니다. 심지어 우리 목사들은 기독교 장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도 진정한 기독교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세상에 좋은 것, 그것을 구하다가 결국은 근심과 불안과 불만과 허무와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진짜 기독교를 믿어서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닌 더 좋은 것, 베스트,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 잘 믿어보려고 합니다. 제 인생에 더 좋은 것이 오도록 잘 믿겠습니다. 아직도 이분의 말이 제 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좋은 것을 얻는다. 이게 뭔 뜻이죠? 예수 믿으면 더 좋은 것을 얻는다. 예수 믿는 자는 더 건강하고, 예수 믿는 자는 더 좋은 대학 다니고, 예수 믿는 자는 더 사업 잘하고, 예수 믿는 자는 더 부자 되고, 예수 믿는 자는 더 출세하고, 예수 믿는 자는 더 형통하게 된다는 말일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더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저 역시 예수님을 믿으면 더 행복하고 더 잘되고 더 잘 나가고 더 성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더 좋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은 성공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은 매인과 억압의 세상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은 유혹과 혼돈의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은 거짓과 위선의 상황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은 불만과 불평 속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은 낙심과 절망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자족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은 대접받고 칭찬받으러 가는 세상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은 가르치고 이끌려는 세상에서 먼저 내가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은 양육적 강식 적자 생존의 세상에서 누구와 비교하지 아니하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은 세상의 허무와 죽음의 세상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것, 세상에 좋은 것은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불만으로, 불안으로, 허무로,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허무예요. 결국은 죽음이에요. 결국은 불만이에요. 결국은 불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무엇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하고 그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만족하고 충만하고 죽음을 이겨내며 영원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좋은 것, 그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32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것, 그걸 구하고 사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걸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 교회가 지금 극심한 시련과 환난으로 인해 배교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배교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그는 히브리 교회를 하나님의 더 좋은 곳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더 좋은이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곳,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더 좋은 것, 하나님의 더 좋은 것,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더 좋은 것, 이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고 믿음의 사람만 이 더 좋은 것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히브리 교회에 믿음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극심한 환난을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만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본문에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가,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기독교 믿음을 소유해야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이렇게 소유하는 것입니다. 첫째,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라. 과거의 구원을 기억할 때 담대함을 얻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운 것은 물론 내가 견디어낸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가 아니라 전날에 내가 받은 빛,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빛, 곧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기 십자가 바라보세요. 이 십자가 때문입니다. 이전에 받은 빚, 이전에 너희가 받은 빚,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그들은 비방과 한란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34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쁘게 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전에 얻었던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인내할 수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과거의 구원을 생각할 때에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담대함 얻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교회는 이런 믿음의 승리 역사를 잘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는 것이죠. 당대는 물론 우리의 후손이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의 역사를 보고 교훈을 받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의 승리의 역사를 잘 기록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곧이어 나오는 11장에서는 소위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소위 믿음의 영웅들 열전이라 하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을 보고 우리도 오늘 승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서초교회도 이제 내년 25주년을 맞이하는데 믿음의 역사를, 교회 역사를 잘 정리해서 당대는 물론 우리 후손들에게 교훈하고 담대함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는 방법, 과거에 우리가 받은 빚,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오늘 당하고 있는 유혹과 시련을 이기려면 오늘 인내가 필요해요. 오늘 견뎌내야 해요. 오늘 인내한다는 것은 오늘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을 이루려면 내 의지가 결단이 아니라 무엇보다 오늘 임마누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만 우리는 오늘의 구원을 이루고 오늘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오늘 내가 예배할 때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께서 오늘 당하는 유혹과 오늘 당하는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내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되어지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되어지는 말씀일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비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을 이루시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구원을 이루라. 오늘의 구원을 이룬다는 오늘 인내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셋째,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미래의 구원을 바라볼 때 우리는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7절 말씀입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당하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려면
먼저 과거의 구원,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의 시험을 이기려면 언제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의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세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청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것을 굳게 믿기에 오늘을 정말로 알고 오늘을 주님 오시는 그날로 알고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아가기에 우리 교회는 후퇴하거나 배신하지 아니하고 더욱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잠시 잠깐 후면 다시 오시리니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리라, 이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이 재림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불안을 이기게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이 재림신앙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실망과 낙담과 절망을 이기게 합니다. 이 재림신앙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고 진실하게 충성으로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잠시 잠깐 후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하나님이 정한 어떤 환난의 시간입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그러나 내가 곧 오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만 더 좋은 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뭐로 사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좋은 것을 보고 오직 믿음으로만 더 좋은 것을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떠져서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남 보령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반드시 한 번쯤 가야 하는 곳이 있는데 갈매못이라고 하는 순교지입니다. 충남 보령의 갈매못,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쳐보면 갈 수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반드시 한 번쯤 가봐야 하는 그런 좋은 신앙의 유업이 있는 순교지입니다. 천주교 병인 박해시의 세 분의 다블리안 안토니오 주교 48세시고 위행민 루가 신부 30세시고 오메트로 오 베드로 신부가 29살이고 그리고 그 동네 장주기 63세고 항석두 53세라고 하는 평신도 회장이 1866년 3월 30일 참수형을 당한 곳입니다. 이곳은 자연 풍광이 너무나 아름다운 바닷길입니다. 바닷가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이 있을까 할 만큼 그런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앞에 그 풍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뒤에 바로 산하고 어우러져서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바닷가입니다. 당시에 저녁 노을이 바다에 묽게 물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 신앙 때문에 목베임을 당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다불이 주교의 목을 칼로 내리쳤는데 단번에 목을 베지 아니하고 품삯을 흥정하느라고 2번, 3번 목을 쳐서 극도의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 잔인하고 무서운 처형을 보고 위행 오메트르 이 30대, 30살, 29살 전후의 젊은 신부들은 큰 두려움에 빠져서
배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함께 잡혀온 50대, 60대의 항석두, 장주기, 평신도 회장은 그 두 젊은 신부에게 다가가서 꼭 안아주면서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했다고 해요. 신부님, 이곳의 고통은 잠깐 지나갈 것입니다. 조금 후면 우리 신부님이 그동안 전하신 말씀대로 더 좋은 곳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신부님, 더 좋은 곳, 천국을 바라보세요. 이 말에 젊은 신부들은 정신을 차리고 성령의 도움을 얻어서 새 힘을 받아 담대히 참수형을 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 선배들이 해야 하는 일이죠. 젊은이들은 그가 서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신앙의 연륜이 약해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에 미약하고 미흡할 수 있지요. 이럴 때 이들을 책망하고 야단치기보다는 더 좋은 것을 소개하며 더 좋은 것을 보여주어야 되지요.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닌 예수 믿음으로 인한 더 좋은 것을 보여주는 자들,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여기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보여주는 자들,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은 이것이라고, 그것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은 매인과 억압의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은 유혹과 혼돈의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은 거짓과 위선의 세상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은 불만과 불평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은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자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은 대접받고 칭찬받는 세상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은 가르치고 이끌려는 세상에서 먼저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은 양육, 강식, 적자 생존의 세상에서 누구와 비교하지 아니하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은 허무와 죽음의 세상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은 더 좋은 것의 초대자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 좋은 것으로 초대된 자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0절 믿음의 열절들을 소개한 난 다음에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진짜 기독교 잘 믿어서 짝퉁 기독교가 아니고 변질된 기독교가 아니고 진짜 기독교를 잘 믿어 날마다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날마다 더 좋은 것을 보여주고 날마다 더 좋은 것으로 초대하는 진정한 더 좋은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더 좋은 곳의 초대자로 부르셨습니다. 더 좋은 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더 좋은 것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불만이요, 불안이요, 허무요, 죽음으로 끝날 것이지만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은 영원한 평안으로, 자유로, 충만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이끌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